오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권위 아래서 사는 삶, 주의 권위 아래서 사는 삶.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리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만들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한 그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권위 가운데 살자는 의미로 지난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선교를 나가고, 아니 그러면 이단들도 신천지들도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들도 직업을 버리고 전도로 나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인가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구제를 베풀고, 그거는 유교, 불교, 이슬람교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가 정확히 해야지 똑같은 선한 일이라도 우리는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천지 관계 되신 분이, 잘 믿다가 신천지로 돌아가신 분이 예전에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신천지인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크리스찬들은 뭐 하고 있냐? 잘못된 거 두 가지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그보다 더 큰 구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거는 싹 빠져버렸어요. 미디어 보면요, 왜 이렇게 교인들은 안 좋은 것들만 비친단 말이에요. 원래 더 구제들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원래 크리스찬들입니다. 두 번째, 좋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에게 좋은 걸 베푸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 남들도 다 하는데 과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 표시로 바로 기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교입니다. 한자어 표시로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불려진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은 정확히 말해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사람이 뜻이에요. 원어로는요. 기름은 왜 부었냐면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띠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는 표시 자체,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갖고 계신 그분을 나가 믿는 사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단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있고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사람, 나의 구원자이지만 하나님하고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주야, 창조자야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입술로 주로 시인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요? 마음에 믿으면. 지식이 아니에요, 입술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입술로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명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심을 믿는 자들이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부활하신 그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 전부터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조 전부터 너를 택한 내가 하나님의 내 아들로 너희를 인쳤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장에 넘어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뻔한 자들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으시고,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행한 거는 둘째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통해 받아들였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3장,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3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연합해라.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연합해라. 두 번째, 선을 베풀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부터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 대면이라. 첫 번째, 연합하라. 두 번째, 너희들이 선하게 살아라. 세 번째, 성숙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합하고 성숙한 것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숙한 건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거기서 파가 나눠졌잖아요. 분파가. 근데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저 사람에 대해 불만이 있고 교회에 불만이 있고 이제 파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은 보여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일, 그냥 선한 일, 좋은 얘기, 우리가 여러 가지 용서해 주는 것, 사랑으로 베푸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먼저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마음이 또 나오죠.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아예 마음 자체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추럴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선한 사람.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냥 선한 일을 베푼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선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22절 내려와서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라.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전도하세요, 선교합시다, 교회 나오세요. 그럼 엄청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성경 보지 않으면 얼마나 죄책감이 벌어지는지요.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당연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면 이게 죄책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오늘 또 이번 주 말씀 보랬는데 하지 못해서 얼마나 내 마음이,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괴로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도 안 나와요. 예배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정말 괴로우면요. 그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먼저가 아니에요. doing이 먼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being, 내 자신의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아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자녀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먼저이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 불교, 이슬람교, 이단들과 다른 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확실히 있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리웨이 운전하다가 저는 약간 평균 75마일 프리웨이 달리고 있는데요. 저보다 빨리 달리는 90마일 달리는 차를 보면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보다 더 빨리 확 지나가요. 그러면 경찰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경찰이 이때쯤 나타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티켓을 줄 수가 없어요. 경찰 왜 없나? 좀 따라다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경찰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알지만 티켓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티켓을 줄 수 있어요. 누굽니까? 경찰이라는 사람. 경찰만 그 사람을 스탑시키고 티켓을 발부할 수 있어요. 경찰과 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경찰이고 아니고 일반 사람이고 경찰의 차이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마음의 동기가 부여되고요.
동기가 부여되면 결과가 나오고요. 그 결과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미래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미래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실수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 안에 테두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멀리 오지에 들어가는 선교사님이 혹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일까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집안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그분들에게 선을 베푸는데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요? 세상이 정해주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베풀고 연합하고 성숙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말을 하여도 먼저 중요한 것은 너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정확히 확실히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을 똑같이 반복해요.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였다. 너의 의지가 아니라, 너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 화목의 메시지를 증거해라. 증거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너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율법적인 것으로 자유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의 소중한 사람, 내 소유야. 그러니 네 마음 가는 대로, 감정에 가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소중한 일,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도 그분 안에서 함께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예요. 그렇죠? 17절부터 이야기한 것이 이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행동이 죄로 오염된 게 아니에요. TV를 보고 신문을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 참 많아요. 행동이 오염됐어요? 행동이 오염된 건 아니에요. 뭐가 오염된지 아세요? 마음이 오염됐어요. 한 사람이 폭행을 했어요. 폭행한 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마음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자기 마음 이슈들이 있어요. 이거를 케어하지 아니하고 때리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한 일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으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마음을 돌봐라. 정원에 꽃을 잘 다스리면요 자라나요. 그런데 우리가 다스리지 않아도 자라나는 꽃들이 있어요. 잡초들은 우리가 케어를 안 해도 잘 자라요. 거름을 하죠 잘 자라나요. 우리 마음속에 이 잡초 같은 게 케어하지 않아도 스멀스멀 드러나서 내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염시켜 놓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보고 잘못된 거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 생각이 그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제가 나오라고 해서 여러분은 나오신 것 아니잖아요. 뭐 습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벌써 준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자유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 삶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내 생각과 행동을 양산하는 이 마음 잘 살펴야 되는데 얘 성품을 다 버려라. 예전 것을 다 버려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여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TV 토론을 제가 가끔씩 보는데요. 토론하는 것 개인적으로 참 재밌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 한국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이 강남에서 아주 돈 많이 벌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회 구조를 바꾸자. 그러면 뭐 너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반대냐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잘 사는 삶이라고 편할 수는 있어요. 환경이 다 완벽히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은 없어도 마음에 훈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TV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은 혹시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행동으로 판가름하는 그런 참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참 착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분 너무 착해, 저분 너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요. 근데 착한 거하고 크리스천하고는 좀 달라요.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착한 것으로, 선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 저는 그건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크리스천인가요? 일 수도 있어요. 근데 100%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고 또한 지금 막바지에 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는 그런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 불안감과 혹시 죄책감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을 때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일로 와, 이제 세상에 나가 라고 먼저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나한테 오라.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분과 이 릴레이션십, 관계로 나에게 들어오라. 너희들 아직 세상에 나가서 할 필요 없어.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기다리고 있어. 너는 내 안에 있어. 성령과 함께 있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일이 먼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먼저 30세까지 기다리셨어요. 짠, 30세 된 다음부터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렇게 시작 안 하셨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먼저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먼저 그 침례 요한한테요. 물 안에 들어가시고 또 나오시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정확한 음성이, 물론 두 번씩이나 예수님 들으셨지만 정확한 음성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확신이 있는 가운데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열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은 우리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과 새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라.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중순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 전에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죽음이 먼저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 나 개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저는 고백하는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의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것, 내가 뭐 이렇게 성취한 것, 내가 여태까지 한 것, 이것에 너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선한 일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사람들이 그래요. 나 신앙생활하는데 잘 안 돼요. 참 내 성격이 그렇고 내 성품이 그렇고 화도 나는데 내 성격상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밖에 안 됩니다. 성품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왔어요. 이건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 지배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도 역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형상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분 스스로 내려오셨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로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처럼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대속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저한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마음 바뀌는 것은 말씀을 갑자기 들어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그거보다 더 했어. 넌 그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줬어. 내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제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요. TV 미디어 보면요, 남들 이렇게 잘못된 거 소식 들으면요, 제 마음속에 은근히 기쁜 마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저런 사람 같지 않아. 난 저런 교회가 아니야. 난 저런 목사가 아니야. 괜히 즐거워요.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난 저런 사람과 차별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 의, 내 의가 스멀스멀 나오는 거예요. 그거로 내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달라. 이게 내 참된 정체성인가요? 어느 한 여인이 혼자 살고 있는데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커리우먼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잡이 잘 안 됐어요. 한때 잘 나가다가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랑하는 사람 했더니 그 안에서 또 내 자신 찾지 못하는 거예요. 뭐 자녀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봉사 열심히 할까? 봉사를 통해서 막 헌신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아니 이 봉사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참다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았을 때 내가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힘내게 하는 것이고 두려웠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들 어느 그룹에 있어서도 그냥 어깨 피지 못하고 그냥 내 성취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해놓은 학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든지 자신스럽게 그리스도 백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패러독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반대되는 것. 먼저 되는 자는 낮아져라.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은 희생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마찬가지고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소속된 백성이니, 너는 나의 소속이니,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이, 크리스천의 인생이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많은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을 베풀고 좋은 말하고 좋은 일하고 그런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